오늘 시간에는 축복과 효,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과 효. 축복과 효. 하나님은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효를 실천하면 개인이 복받고 가정 행복한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좀 더 나아가 생각하면 개인이 복받고 가정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번영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효를 실천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입니다. 오버의 주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로 나가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아나운서가 이렇게 준비된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길은 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1월 6일 평남 도 사경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성령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나는 부친이 병원으로 위중할 때 의사가 와서 고쳐주기를 매우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 스스로가 병이 났을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강림하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고대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자기 부모님께 효성이 부족한 것을 회개하며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리 중에 있던 최정민 목사는 부친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가슴이 찔려서 눈물 흘리며 통회했습니다. 그의 통회 소리는 장대현 교회의 회개 불길을 일으켰고 더 나아가 조선교회 전체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효가 교회를 부흥하게 했다. 효의 설교를 할 때 그것을 듣고 회개하다가 한국 초대교회 장대현 교회 1907년 성령 강림 사건, 뭐로 알아? 성령 충만한 사건이 났다. 그것이 장대현 교회로 출발해서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 더 나가서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불이 타시듯이 불길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 말을 듣고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효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부터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1956년 어머니 날을 제정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1974년부터는 이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고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 조직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질서입니다.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버이며 가정 중심 역시 어버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셔서 가정에서 질서와 화목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미끄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게 되면 사회가 건실하게 됩니다. 또 가정이 파괴되면 반대로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효에 관한 기독교의 덕목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고 복받는 것이 무엇인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마다 효를 실천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사회, 국가가 번영된 국가, 희망찬 조국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첫째로 효는 마땅한 인간의 본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효는 마땅한 인간의 본분이다. 어버이께 대한 효도는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행할 너무나 보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지닌 인류가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검은 사람도 살고 흰 사람도 살고 의료와 같이 황인종도 삽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인족, 어느 민족의 가르침에도 자식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거역할 것을 주장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야만적인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부모에게는 공경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부모 공경의 도리는 우리가 교육을 받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본성적인 도덕 법칙인 것입니다. 이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 곧 인간의 근본된 도리여 순리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 규범이 되었던 사회 규범이 되었던 유교의 3강 오륜에도 부의 자강 또는 부자 유친이라 해서 가정에서 효를 모르는 사유윤리의 기초로 으뜸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공자님도요, 효는 백행 지본이다. 100가지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행실 중에 첫째가 효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1400년 경에,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의 공동체 질서 유지의 방법으로 각 사람은 필히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하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여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주일 성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부모에게 거역하고 나왔다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왔다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와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하는 선민 공동체에서,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자는 서민 공동체에서 제거할 것을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비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는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말씀 한 마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지어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죄를 미워하시면 죄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는 그를 잡아서 성문에 이르러 장로들에게 데려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효하게 하려고, 효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복 주시려고 이렇게 엄한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에 촉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엘베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내려갈 뿐이고 올라가는 법이 없다. 즉 사랑이란 내리 사랑이므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능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부의 은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낳아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낳아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치고 올바른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즉 부모 없는 자식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으나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눈물로 길러주셨습니다. 땀 흘려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높든 낮든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날 낳아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는 양육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의 은혜는 양육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부모의 품 안에서부터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부모의 영향과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어버이는 자녀들이 커간 모습을 보고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위해서 사랑과 필요한 환경을 아낌없이 공급해 줍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희생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만큼 희생적인 사랑은 이 세상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해 주십니다.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고민하며 잠 못 이루어 주십니다. 잠을 못 이루어 주십니다. 출가한 자녀에게까지 쏘는 정성은 끝이 없습니다. 환각이 넘는 아들을 걱정하는 팔순 노모의 모습이 끊없이 계속되는 부모의 희생적 사랑의 달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머니가 볼 때는 아들이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항상 걱정하십니다. 길 가는 것도 걱정하시고 밥을 먹는가 안 먹는가 걱정하시고 저도 어머니가 수년이 들어가셨습니다마는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밥 잘 먹어. 밥 먹었어? 밖에 제가 전화 걸었을 때 어머니가 전화 받기만 하면 꼭 묻습니다. 점심 먹었어? 깨 걸르지 말어. 때 걸르지 말고 꼭 먹어. 어머님이 희생의 사랑이 부모에게, 부모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 자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제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놈에게 돈 주면 허랑방탕하고 말 것입니다. 안 주겠다 그러죠. 넌 아직 돈 받아갈 나이와 그만한 연령과 그만한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 좀 이따 가져가야 된다. 워낙 띵깡을 부립니다. 그러니 걸 수 없습니다. 혹이라도 이놈 이때 안 줬다가 무슨 일 저질 것 같으니까 이제 재산을 팔아서 그 아들에게 줄 분깃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들은요 신이 났습니다. 가자, 세상으로 가자, 먼 나라로 가자, 아버지가 참견하지 않은 나라로 가자, 아버지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 돈이 있을 때는요 친구도 모였습니다. 여자들도 모였을 것입니다. 돈 호랑방당 다 썼습니다. 얼마 가져내서 모든 물질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돈이 바닥났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를 찾아오나요? 애인들이 찾아오나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는 가난하게 됐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돼지를 치는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이 가뭄 들어서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아주 거지가 될 만큼 가난하게 됐습니다. 이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는요 독리 어구여 상상 아들이 돌아올 때 기다립니다. 분명히 돈 가지고 나갔지만 다 쓰고 허랑방탕 되어서 거지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가 동네 어고에 가서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거나 소랑방탕하고 죄짓고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면 그놈이야말로 효자가 아니라 그놈이야말로 불효한 놈이요 불효자식이니까 동네 사람들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죽으면 자기들 돌 맞아 죽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먼저 가서 항상 기다립니다. 동네 어귀에서 이때나 올까 저때나 올까 기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거지 몰골되었습니다. 거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얼굴이 최취하게 돌아옵니다. 그때 동네 밖에서 아들을 만난 그 아버지 가서 얼싸안습니다. 얼굴을 비빕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좋은 옷을 가져오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 잔치하자, 먹자, 기뻐하자, 즐겨하자. 이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눈물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존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님께 효를 행한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효는 신앙훈련의 첩경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는 신앙훈련의 첩경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효를 통해서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효는 신앙 윤리에 으뜸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크게 볼 때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대인 계명 즉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윤리의 계명 으뜸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효도법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인간 중에 자신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으신 이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와 같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떤 인간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웃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부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성도들은 부모님께 대한 효성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른 척하지만 아버지가 돈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모두 효자가 된다. 슬픈 말입니다. 아버지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른 척하지만 아버지가 돈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모두 효자가 된다. 이런 불효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효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는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요.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효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효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에 대한 사랑의 전인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에 대한 신앙 안에서 감사와 충성과 인내와 봉사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곧 우리의 신앙적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를 구체적으로 부모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효도를 통해서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효도하는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충성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삭은 효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렸을 때 이삭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대답합니다.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동안 와서 번대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기로 작정하고 새벽 일찍 아들 이삭을 깨우는 겁니다. 이삭아 가자. 이삭은요 빨딱 일어납니다. 아버지 가겠어요. 아버지를 금방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3일 낮밤을 갔습니다. 사막길입니다. 광야입니다. 뜨거운 또약빛입니다. 추운 밤입니다. 3일 낮밤을 가면서 이삭은 어디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일체 묻지 않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모리아산을 다 올라갔습니다. 사화는 산 밑에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불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단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예배. 그때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다. 그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밧줄을 들고 아들 이삭을 묶으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서 이제 제물로 쓰기 위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대로 복종합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그 죽음 앞에 묵묵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순종합니다.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삭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은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그 아버지 말씀에 따르는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농사를 지면 백배 결실을 얻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이삭이 가난 데만 하는 축복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르는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효는 신앙훈련의 첩경입니다. 세 번째, 효는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는 복받는 지름길이다. 인간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효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라면 모두 가라 아멘을 잘합니다. 복받는 길이라면요, 누구든지 원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효에 무관심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축복의 길, 인생 행복의 길, 이 모든 조건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계명의 대인계명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치 5계명에서 특별히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그 상급으로 최고의 축복인 수와 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 사람 가운데는 누구나 복 받아서 잘 살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그 귀한 복을 마음껏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전설 중에 부모에게 효하고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청입니다. 부친의 눈을 뜨게 해줬고 그뿐 아닙니다. 자기는 황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미담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실체 소설이요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숭유란 처녀는요 부모님께 지극한 효를 다하다가 복을 받아서 왕비가 되었다는 미담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노년의 양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봉해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당시에 최고 부강한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나이 30세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효부 룻은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자기와 신앙도 같지 않습니다. 그나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공양했습니다. 정성껏 효도했던 결과 그 자신은 물론 찾아 손손들어 크게 복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되는 여자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만남은 일상 모든 관계의 첫 시작입니다. 그 만남을 효도로서 선용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회적 관계도 조화롭고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인 사람은 모든 세계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효는 가정의 행복, 사회 질서,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는 세상의 덕목 중의 덕목인 것입니다. 조 안에서 효도하는 길은 전인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장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효도라면 부모님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와 같은 일은 짐승이나 민물들도 한 것이라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시인 정천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를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 하느라.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최고의 정성으로 효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하는 첫 계명인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길, 우리가 정말로 장수하게 사는 길, 그것이 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그러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큰 효도는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부모님 전도하실 때 순종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도 구원을 받으시고 자녀도 구원을 받아서 모두가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명령대로 효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효도는 우리의 귀찮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주는 관문이요 도리이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삶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올바른 신앙길로 안내해주는 축복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996년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진실로 부모님께 효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그 효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도하는 신앙이 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효도하는 신앙이 있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또 깨닫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효를 실천함으로 개인도 잘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가 질서 있고 국가가 번영하고 교회 말아 놀랍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